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그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은 역사적인 관점은 공관복음서에 맡겨둔 탓인지 대단히 신학적이고 또 신비로운 뭔가 마태마가 누가복음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약간 서양적인 느낌이 들고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동양의 스승, 선비, 선생님의 느낌이 훨씬 더 물씬 풍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에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더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가를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맛이, 느낌이 사뭇 공관복음서와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주째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초반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위급함을 당신께서 정결례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이유는 유월절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께서도 역시 유대인들의 절기인 유월절을 준수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숙정 사건을 벌이시죠. 그 일을 마친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 남들과 똑같이 요단강 계곡을 타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건너서 오시게 되고 그때 일어난 일이 바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죠. 그것을 우린 지난 주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땅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함께 예루살렘에 동행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참으로 비범한 사람이다 느끼게 돼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왕의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가 예수께 와서 이야기하죠. 가버나움에 있는 내 아들에게 좀 가주십시오. 내 아들이 지금 많이 아픕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오늘 말씀해 보니 갈릴리 가나, 즉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에 계셨죠. 근데 왕의 신하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왔냐면은 가버나움에서 출발해 왔죠. 베드로의 집이 있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 아들이 앓고 있는 병은 열병이었습니다. 똑같은 병명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때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던 바로 그 병도 역시 열병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왕의 신하인가? 그는 당시 갈릴리를 지배하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 유아 살해를 한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죠.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를 로마로부터 위임받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위임받은 사람은 왕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헤롯 왕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저
성경에서는 그를 왕이라고 칭해 주는 것 뿐입니다. 가버나움은 국경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을 기점으로 해서 갈릴리가 있고 빌립이 다스리는 영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접경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는데,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는 당시 행정을 관장하는 관청이 있었고, 또한 국경을 오가니까 그 국경세 또 통관세를 받는 세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국경이 있으니까 그 국경을 지키기 위한 수비대도, 군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국경 도시여서 행정관청, 세무소, 또 군대가 주둔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세리를 부르셨던, 제자로 부르셨던 바로 그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세리는 개인에게 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국경을 관리하는 통관세 또 입국세를 받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바로 왕의 신하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 중 어떤 한 사람이었을 거다. 군인 중 한 사람, 또는 세무서 직원 중 한 사람, 또는 행정관청의 한 사람이었을 거다. 즉 헤롯 안티파스를 보좌하는 그런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가 다급히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대단히 시큰둥합니다. 그래, 내가 가주마 하고 선뜻 나서시지 않고 좀 부정적이고 시큰둥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48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너희가 도대체 믿지 않는구나. 왕의 신하가 요청하는 바로 그 요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그거죠. 이 말씀을 듣는 왕의 신하,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아마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또 부끄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와서 대단한 사람이다, 비범한 사람이라 여기며 그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정작 예수께서는 표적과 기사로 사람의 환심을 살 마음이 전혀 없다고 표현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라오는 이들에게 오히려 질책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49절에 보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랑곳 없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하는 말을 47절에서도 한 번 하고 지금 49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안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마음으로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너희는 믿지 않는구나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는 마음도 쓰지 않고 그저 자기 이야기만 하기 바쁘다, 그 말이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안심시켜서 안정시켜서 내보낸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빨리 그를 그저 떨쳐버리고 떠나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읽히고 있다.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이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죠.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떠났다.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니까 요즘 우리가 쓰는 믿음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영어에서도 believe와 believe in 차이가 있죠. 히라보에서도 믿다라고 하는 말에서 피스튜오라고 하는 게 있고 피스튜오 에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누군가를 그저 그 말을 신뢰한다, 인간적으로 신뢰한다 하는 믿는다는 것과
그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인정한다 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신앙이라고 할 때는 두 번째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믿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말을, 예수님의 말을 인간적으로든 뭐로든 그저 믿고 가버나움으로 갔다. 신앙과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많죠.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면서 믿는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기며 우리가 가장하고 살아가는가? 피스튜오인가? 피스튜오 에이스인가?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앞에 있는 전자, 그저 believe, 피스튜오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믿고가. 가버나움으로 막 가는 도중에 그의 집에 하인들을 만났습니다. 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이 왕의 신하가 물어봤어요. 언제 났느냐? 말하니까 어제 7시쯤 났다 이야기하죠. 7시라고 하는 건 우리 시간으로 7시가 아니라 유대인의 시간으로 7시. 그럼 얼마를 더 해야 된다고 그랬죠? 6을 더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전 6시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7시라고 하면 오후 1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때가 오후 1시쯤이었는데 그때 아이가 낳았다. 그러자 그가 그때서야 비로소 그 온 지방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까 맨 처음에 믿는다는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고 지금서야 비로소 신앙적인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쭉 들어보시니까 퍼뜩 생각나는 성경 이야기가 좀 있지 않으세요? 백부장의 아들 고친 이야기가 생각나시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고친 이야기가 또 생각나시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 백부장 이야기와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와서 변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쓰인 용어들이 너무 유사해요. 백부장이라든가 백부장은 로마 황제의 신하고 왕의 신하는 또 안티파스의 신하고 또 아들이 아프다고 하는 거 뭐 이런 전체적인 장면들이 이 백부장 이야기와 너무 유사하죠. 저는 우리 교우들께 이 왕의 신하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밝히면서 백부장 이야기와 좀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비교하다 보면 차이점이 생기겠죠. 그 차이점이 오늘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먼저 예수께 부탁하는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백부장은 직접 예수께 와서 자기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죠. 사람을 중간에 넣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뵙기가 민구스러워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이방인은 유대인을 가까이 접촉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 그는 유대인들의 문화와 종교와 신앙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자기가 직접 예수님과 대면하지 않고 평소 친분이 있는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대신 예수께 아들을 고쳐달라게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장로를 예수께 보냈다고 하는 얘기는 최대한의 자기가 갖고 있는 최대한의 예절과 예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야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지만 그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것도 식민지에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 점령군의 우두머리가 일개 갈릴리 작은 마을의 청년을 만나러 갈 때 그렇게 큰 예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서 극진히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예우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그의 아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오는 도중 그의 친구들을 다시 보냅니다.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내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도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시지 말고 그저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낮춥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죠. 상에 있는 음식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방인인 자신을 비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면서 겸손의 예를 다합니다. 결국 백부장도 수로보니게 여인도 모두 겸손하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서 예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하죠? 그에게는 겸손의 태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왕의 신하도 역시 국경도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이방인들을 접촉했을 겁니다. 이방인을 접촉한 사람은 역시 부정하게 되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또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가 정결하다 말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는 막무가내로 예수께 다가왔습니다. 예의를 찾을 수도 없었고 그의 태도는 대단히 무례하고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말만 하기 바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것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그저 자기 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겸손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심도 도대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백부장의 아들이 고침을 받은 후 예수께서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최고의 칭찬을 백부장에게 하시고 있지만 왕의 신하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최대한의 예절을 갖추어 주십시오. 누구에게든. 그리고 누구에게든 최고의 예우를 다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친하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친밀하다고 해서 막 나가는 것과 사랑이 깊은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백부장이 예수께 보였던 바로 그 태도, 최고의 예우와 최고의 예절과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면서 예의도 없이 원칙도 없이 막무가내로 그저 그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대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온당치 않은 거예요. 말도 가려서 하시고 해서 왕의 신하는 결국 예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작게 따라해 주세요. 부탁드리고 싶어 그래요. 최고의 예의로, 최고의 예절로, 최고의 예우로 서로를 대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원천교회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막 나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까워졌어도 예의와 예우를 꼭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지 백부장다운 신앙이지 막 나가면 왕의 신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합니다. 왕의 신하가 달랐던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계신 갈릴리 가나와 지금 왕의 신하가 있는 그의 아들이 앓고 있는 장소인 가버나움 간의 직선상의 거리는 한 26km 정도 됩니다. 26km.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출발해서 소양대교 정도, 거기가 26km쯤 돼요. 근데 그것은 직선 거리가 26km고 길을 찾아서 가다 보면은 한 30km 이상 됩니다. 그것도 대낮에 30km 이상 되는 거리, 그것도 구릉지대, 평지도 아니고 구릉지대도 되어 있는 이스라엘에서 거기를 간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을 갔다 오시는 데에는 쉬지 않고 그저 그 일하고 오신다고만 해도 이틀은 잡아야지 기후나 지형을 놓고 볼 때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그까짓 거 이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정도, 그 공생애 3년 정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야 되겠고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를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되는 바로 그 중요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한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이틀 동안 독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시간으로 볼 때 대단히 크고 과중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47절에서 예수님 빨리 좀 내려갑시다 하고 말한 다음 예수께서 48절에서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너희는 도대체 믿지 않는구나 하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바로 49절에서 바로 빨리 내려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다시 재차 재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독선적인 냄새가 풍깁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하고 듣지는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합니다. 욕먹으면 오래 산다. 왜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비밀을 제가 알려드렸죠. 욕먹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 속은 편해요. 그런데 남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욕먹는 사람이 왜 오래 사는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오래 사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남들이 내 말을 잘 들어준다라고 여기면 오산입니다. 자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남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독선적이면 오래 살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이 왕의 신하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뭔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다시 재촉해서 갑시다.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갑시다. 다시 재촉하고 있다 그 말이죠. 더구나 상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쩌면 그의 아들보다 더 급한 환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배려가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정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야 합니다. 어쩌면 갈릴리 가나에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정이
예수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그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말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정이 제일 급한 것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직 자기의 일에만 매진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교회 여러분, 믿음에도 도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예수 믿고, 무조건 목사님이 신방 가고, 무조건 예배 드리고, 무조건 교회 온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독선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탐욕이요 욕심일 뿐 다른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목적을 취득하기 위해, 자기의 믿음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독점하고 시간과 장소와 관계를 독점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했어요. 내가 어떤 일이 필요하고, 내가 아프고, 우리 집안에 뭐가 있고 하니 예수님이 우리 집 일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많았다는 거죠. 이런 자세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백부장의 삶의 자세, 예우를 갖추고 예수님을 독점하지 않고 오실 필요 뭐 있겠어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도 될 겁니다. 하고 예수님께 시간을 배려해 드리는 바로 그 모습, 이것이 예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다 말씀하신 그러한 배려의 신앙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정을 배려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독점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사정을 배려해 주십시오. 교회의 모든 일을 독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우리 교우들의 사정을 배려해 주십시오. 내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어서 교인들 모두가 동원되어야 하고, 남일은 생기게 되면 내일이 급하니까 사정이 있어 못 가게 되고, 이런 자세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 사정은 잠시 제쳐 두더라도 남의 사정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사정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독점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십시오. 마지막 셋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41절로 45절에 보면 두 부류가 나옵니다. 먼저 41절로 42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 깨달음이 있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이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그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에 믿게 되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었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반면 45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예수를 환영했다. 이 말은 표적과 기사에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만 신앙의 에너지를 확충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는 중에 깨달음이 있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본문에는 예수님과 왕의 신하의 대화만 나오지만 사실 그 주변에는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를 보시며 꾸짖듯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으려 하질 않는구나. 표적은 사인입니다. 즉
예수께서 누구인지를 알리는 사건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기적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또 일상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건 예수님을 알리는 사건, 그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또 뒤에 기적, 기사, 기이한 일이라고 번역된 이 기적은 미라클, 기적이죠.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는 일으킬 수 없는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일, 초인간적인 일,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 행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낱말이 딱 한 번 사용됩니다. 예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 사실 그것은 한정된 경우입니다. 일상적으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안 되는 어떤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만 바로 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거죠. 특히 믿는 사람에게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그러면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예수를 잘 믿는 우리,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겁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들에겐 기적과 표적이 필요 없는 거죠. 특별한 경우가 우리는 아닌 거죠. 삼시세끼 밥하고 김치를 먹어야 몸이 건강한 거지. 밥하고 김치 없이 삼시세끼 보약만 먹는다고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즉, 표적과 기적은 건강한 사람에게 보약과 같은 겁니다. 삼시세끼 먹으면 오히려 병이 드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게 아니면 안 되는 어떤 한정된 경우에만 표적과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 새로운 삶의 지평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지, 표적과 기적을 가지고 당신의 존재성을 드러내려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마술가가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에도 모세가 바로를 만날 때 옆에 마술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자. 그까진 마술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서 바로의 마술사들이 똑같은 마술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예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을 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는 마귀의 그 유혹도 역시 마술가들처럼 너도 한번 마술 한번 보려봐라 하는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표적과 이 기적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당대의 마술사들이 행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4장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오직 표적과 기사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예수께서 병 잘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일 뿐
그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표적과 기적에 근거한 신앙은 뿌리가 얇습니다. 반복해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쓰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표피적이고 지극히 감성적입니다. 표적과 기적은 출발점을 제공하고 일시적인 자극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 변치 않는 신앙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신앙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삶에 늘 기적 같은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면 그것은 정상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아닙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음을 자랑할 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 내 일상이 그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오히려 자랑해야 합니다. 병 나은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서 병을 고쳤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병이 걸리지 않았음을 기적이고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실패해서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굴곡 없이 그저 평탄하게 인생 살고 있는 게 오히려 기적 아니겠습니까? 안 아픈 게 더 큰 능력이지 아파서 난 게 기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그저 평탄하게 아침에 일어나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잠 잘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고 점심 먹고 밤에 잠 자고 무의미해 보이지만 이 일상이 반복되는 순탄한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감사한 겁니다. 왜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냐 그 말이죠. 조용히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깨닫고 하나하나 삶에 적용하고 변화를 기대하고 조금씩 바뀌어가는 나의 삶을 관조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무례하다, 독선적이다, 예의가 없다, 겸손함도 없고 신앙적인 예의도 없고 상대에 대한 배려도 없고 오로지 표적과 기적에만 환호하는 경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저는 우리 원천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경박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이 원천교회 안에는 정중함과 예의와 일상에 대한 감사가 살아 숨쉬는 그런 신앙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모쪼록 왕의 신하와 같이 되지 말고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신하는 반면 교사로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고 백부장은 정면 교사로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치고 있는가? 예수께 오긴 왔는데 왕의 신하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가? 아니면 백부장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우리 교우들께서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례했던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예수와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들을 독점하려고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 감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달리기만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말만 들어달라고, 내 사정만 봐달라고 남에게 무례했던, 남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종교만 중요하다고, 우리 교회만 중요하다고, 우리 교단만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런 무례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교는 불교대로 건강하고,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건강하고, 다른 종교도 기독교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을 기억하여 독선적인 종교 되지 말게 하시고 독단적인 교회 되지 말도록, 또 무례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도록 하나님 저희를 성령으로 감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